빌레몬서입니다. 1절, 7절. 빌레몬서 서두는 당시 편지 전형적인 형식에 의해 서술됩니다. 발신자, 수신자, 첫인사에 이어서 감사와 기도 내용이 나타나죠. 서두에 특별히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바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서신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의 정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밝힙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소개하죠. 갇힌 자는 죄수로 감옥에 갇힌 자를 뜻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갇힌 중에도 복음을 전했고요. 오네시모는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1절 하반절로 2절에서 서신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그는 골로새 출신으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한 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여겨지고요. 바울은 그를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전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의 직분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3절은 바울의 첫 인사입니다. 보편적으로 그의 서신 첫 인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의 기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 쓴 이 서신의 첫 인사도 마찬가지죠. 4절, 6절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4절, 5절에서 그의 감사를 피력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빌레몬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감사 이유를 밝히죠.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고 그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의 사랑과 믿음은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라는 관계대명사절로 수식되죠. 이 절이 앞에 언급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수식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서 5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여러 해석 중에서 A, B, B-A의 교차 대꾸 형식에 근거한 해석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바울은 빌레몬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의 소식을 들었고 기도 중에 그것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7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을 칭찬한 것과 조화를 이루죠. 또한 이 서신은 전체적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한편 이러한 해석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내용과도 일치하죠. 7절에서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통하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하여 바울 자신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칭찬합니다. 본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언급하면서 그의 사랑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이 사랑의 섬김이 교회의 활력이 되고 성도들의 생기를 북돋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사랑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가 자문해 보아야 되겠죠. 8절로 12절입니다.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호소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바울은 전반부에서 오네시모를 위해 호소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는 까닭을 밝힙니다. 후반부에서는 오네시모에 대해 변호하고 손해에 대한 변상의 뜻을 밝히죠. 본문은 전반부의 첫 단락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위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은 바울 호소에 관한 서술이죠. 8절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디오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앞단락에서 언급한 빌레몬의 사랑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합니다. 자신이 빌레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명령은 도망친 노예에 대하여 보호를 언급한 모세율법의 명령과 연관하여 고찰할 수 있죠. 모세율법은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며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호소하는 근거를 제시하죠. 사랑으로서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빌레몬의 사랑을 뜻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5절 7절에서 빌레몬의 사랑을 언급했고 이 9절에서 그와 같은 사랑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령에 의거하지 않고 빌레몬 사랑에 근거하여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점은 13, 14절에서 다시 분명하게 언급되죠. 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나이 들어 늙었고 지금 감옥에 갇힌 자임을 피력하죠. 그렇게 함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호소의 간절함을 전달하는 한편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자임을 부각시킵니다. 10, 12절은 바울의 호소와 오네시모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죠. 이전 구절에서 빌레몬의 사랑에 근거하여 호소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오네시모의 변화에 근거하여 호소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디도를 특별히 아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역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언급하면서 자신에 관하여 복음으로 낳는 자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단적으로 서술하죠. 이 구절에 바울 서신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포테닌 형식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오네시모의 개정 전후의 변화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죠. 이전의 무익한 자, 지금의 유익한 자가 대조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란 이름이 유익한 자를 뜻하므로 이 구절에서 언어 유의를 발견할 수 있죠.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묘사합니다. 신복은 원래 감정과 관련된 기관으로 심장, 간, 폐 등의 내장을 뜻하는데 7절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문맥상 심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으로 언급하죠. 이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각별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파된 복음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무익한 그를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변하게 만들었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빌레몬, 사랑과 믿음의 사랑, 바울, 겸손과 온유의 사랑,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오네시모를 환송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3절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의도를 드러내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함께 머물러서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개종한 후에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환송 이유를 밝힙니다. 선한 일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죠.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 없이 오네시모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진해서 오네시모를 영접하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15,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변호, 오네시모의 잘못과 빚에 대한 바울의 책임과 변상, 최종적인 바울의 호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 16절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15절에서 두 동사 떠나다와 되돌려받다 그리고 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잠시와 영원히가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그리하여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과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대조됩니다. 떠나다라는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 표현되었는데 오네시모가 도망쳐 떠난 것을 하나님 섭리로 보려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난 것은 그를 영원히 빌레몬과 함께 두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른다고 변호합니다. 16절에서 바울 변호는 계속되죠. 앞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종과 형제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받는 형제는 1절에서 빌레몬에 대한 묘사와 동일한 표현이죠. 바울은 개종한 오네시모가 이제 종과 같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그를 변호합니다. 바울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라고 표현해서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특별한 믿음의 형제임을 부각시키죠. 그런데 하물며 육신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 안에서 형제 관계로 연결된 빌레몬에게는 더욱 특별한 믿음의 형제이지 않겠느냐 강변하고 있습니다. 17, 19절에서 바울은 그의 책임과 변상에 관해 피력합니다. 17절에서 동역자는 친구, 동료를 뜻하는데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친숙함을 시사하죠. 바울은 자신과의 친숙함에 근거하여서 오네시모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간청합니다. 18절은 바울의 책임과 변제에 관한 서술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과 빚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잘못과 빚에 대한 변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변제 의사를 다시 피력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는 구절은 일부 바울 서신 끝에 나오는 친필 사인과 다른 것이죠. 이 구절은 편지 내용이 끝나기 전에 나오는데 친필 사인은 내용이 끝난 후에 나옵니다. 또한 친필 사인은 문안의 끝인사와 더불어 나타나죠. 바울은 자신의 변제 사실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필로 썼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강조는 1인칭 대명사 에고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 바울이 배상을 보증하여 친필로 기록하였고 내가 배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상기시키면서 심정적으로 호소합니다. 20절은 바울의 최종적인 호소입니다. 이 구절은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부사 나이로 시작하죠. 바울의 호소의 간절함과 호소에 대한 확신을 전달합니다. 이 구절은 형제어로 시작하여서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반복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표현은 7절과 거의 유사하죠. 바울은 주 안에서 빌레몬으로부터 다시 기쁨을 얻길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듯이 바울의 마음도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길 기대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자신도 그 사랑을 실천하여 오네시모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약속하죠. 사랑의 실천은 성도들뿐 아니라 지도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복음 전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심장,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심장,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21, 22절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기대와 그의 방문 계획에 관한 서술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호소를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부정 과거형 주동사 내가 썼다와 주동사를 전후하여 배치된 두 개의 완료 분사 구문으로 구성되죠. 이러한 문장 구조는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 그의 확신과 기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합니다. 주동사 전에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 이라는 분사 구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빌레몬의 순종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순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주동사 후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알고 라는 분사 구문이 나오죠. 이 구절은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리라고 기대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다시 보내어 자기를 섬기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바울은 빌레몬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자기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라고 당부합니다. 23, 25절입니다. 서신 끝부분은 문안과 축원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축원으로 서신을 마련합니다. 23, 24절은 바울 동역자들의 문안이죠. 23절에서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갇힌 자로 소개하는데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라는 뜻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동역자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의 문안을 전하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히브리 이름은 요한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는데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중간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후일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니아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과 로마로의 긴 항해 여정에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20장 4절, 27장 2절, 골로새서 4장 10절 보세요. 데마는 바울 동역자였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로 소개되었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오직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은 바울의 축원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 심령과 함께 라는 표현은 너희와 함께 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과 그의 집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하길 축원하면서 편지를 끝맺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도를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에게 하듯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